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맞이하는 비대면, 그로 인해서 예배가 축소되고 또한 말씀이 곳곳에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막히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리며 세상은 사회는 계속적으로 불안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 없는 귀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왔을 때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봤죠. 그래도 이제 성탄 전야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한 행사뿐만 아니라 또한 성탄절 되면은 또 굉장히 마음도 들뜨고 그리고 또한 마음을 또한 이제 항상 기쁨 속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고요. 그리고 또한 상가들은 막 휘황찬란한 트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멜로디들과 이런 걸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좀 약간 업되어지는 분위기인데 이번 2020년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혹시 거리를 돌아다녀 보셨나요? 네. 거리에 제가 볼 때는요, 성탄 트리, 성탄 뭐 이렇게 축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상가들이 문을 닫으니까 상가들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상가들이 문을 닫으니까요, 조용한 거예요. 성탄 전야인지도 모를 정도로 고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교회들마다도 뭐 트리를 굉장히 거의 이제 자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탄 전야 예배를 거의 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줌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띄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 안에서 안방에서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보는 성탄절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전야 예배도 없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들뜨는 분위기도 없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또한 성탄 예배 때 성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메시지를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야 되겠고 그 성탄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돼서 성탄 예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예배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좀 의미를 좀 담고 인도받고자 판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뒤에 칠판을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판서를 하면서 글씨가 제가 좀 크게 쓸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고 또 같이 은혜를 받고 인도받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성탄의 기쁨입니다. 기쁘신가요? 정말 기쁘신가요? 네. 지금 이제 성탄절 예배, 이런 가운데서요, 서론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누면, 웬만한 축제들이 다 사라졌어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마냥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축하할 수 없는 어떻게 되면은 환경이 좀 조성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됐어요. 이 5인 이상이라는 거는 사적인 모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3, 4, 5 모여서 뭔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예배는 괜찮은데 뭐 축하 전야나 이런 것들조차도 좀 자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밖에서 또 식사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5인이 되면 금지가 돼요. 우리 가족은 5명이잖아요. 5명이면 식당에서 식사하는 게 금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족은 괜찮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5인 이상 가족도 금지. 그러니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여튼 배달하는 이 업체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폭주가 돼버렸어요. 왜? 집에서 다 시켜 먹으니까. 혹시 집에서 다 시켜 드셨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탄의 이런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 또한 교회도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딱 예배만 드려라. 다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코로나 하나 때문에 절기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지장을 받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걸 좀 생각을 바꿔보셔요. 생각을 바꿔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때 분위기가 축제의 분위기였을까? 그랬 또한 그때의 환경이 너무 좋았을까? 그랬 또한 그때 막 사람들이 3, 3, 5 모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축하 파티를 하고 모임을 가진 시대였을까?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막 모여가지고 뭔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시대였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그때 헤롯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가 낳은 곳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이었었죠. 그랬던 온 땅이 고요했고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잠잠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각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좀 성탄의 의미를 좀 제대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들뜨지 않고, 그랬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시간,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이제 지금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뭐가 주인이냐? 아이들이 주인이 됐고요. 산타가 주인이 됐고요. 뭐 어떤 프로그램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선물 교환이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는 다 금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담는 성탄 예배가 되어지고 성탄절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이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나에게 축복이고 응답인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건요.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내용 속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만 이제 구절을 뽑아서 본다면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인간이 최초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이다. 그래 또한 이사야 7장 14절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땅에 바로 동정녀의 몸으로 한 사람이 태어날 터인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예언하셨어요, 벌써. 뿐만 아니죠.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그 오실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미 성경에는요 계속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미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요 영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이 움직였다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이미 알고 미리 어떻게 하면은 메시지로 답을 줬어요. 오실 것이라고. 그게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로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바로 너가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누구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미 천사가요, 이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당시에 그 옆에 여러 들판에서 목자들이요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사자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 천군과 천사가 그 앞에 동원되어져서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이 동원됐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요. 단순히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요.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왜 그러죠? BC와 AD를 나눈 것이 누구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눠졌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거는요, 어떤 불신자도 어떠한 다른 종교도 어떠한 단체도요, 부인을 할 수 없어요. BC와 AD, 왜 이것이 구분이 되어졌느냐? 전 세계로 이걸 통일시켰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중동이나 많은 여러 가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죠? 4대 성인으로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고요. 영적인 사건이고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였고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있어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정말 필요한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알겠는데, 그럼 그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정말로 필요한 존재인가?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1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것이. 자기의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걸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가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그 선물을 들고 가잖아요. 그때 헤롯이 이걸 눈치챘잖아요. 어떻게 해요? 헤롯이 그 예수님 탄생을 방해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헤롯은요. 헤롯만 그럴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예수님 탄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탄생 자체를요, 핍박하고요, 방해하고요, 굉장히 그걸 부정하고요,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랬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신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야, 우리 크리스마스야, 술 한잔 걸치자, 모여라. 그래 또한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는 온데간데 없고요. 아, 크리스마스 엄마 나 선물 사줘. 상점들은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물건을 팔까? 이벤트를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옛날에는 바리새인, 제사장,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 불신자들, 진화론자들, 지식인들, 엘리트들,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요. 뭐만 일만 터지면 교회예요. 예수 믿는 것들, 뭔지 부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게 진짜 필요한 거냐?
정말 예수님 필요하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우리 안에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 있는 세상입니다. 뭐죠? 흑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매여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윤리, 도덕 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상관없어요. 이것만 이루면 돼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뭐죠? 흑암이죠. 완전히 여기 사로잡힌 거잖아요. 혼돈합니다. 지금 세상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요. 목소리가 크면 다 진리예요. 가족 안에서도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요. 지금 정치나 경제 모든 것들이요. 누가 맞는지도 몰라요. 자꾸 사람들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돈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하죠. 욕심은 끝없고요. 욕심을 채우면 채우는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채우다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다고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속에 내 자녀들이 걸어가고 이 속에 내 자신이 걸어가고 지금 시대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전에 지금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냐? 영적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 시대입니다. 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요 우상에 빠져 있고요. 뭐 지금은요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다 우상에 빠져 있어요. 아이돌에 빠져 있고요. 그래 또한요 사람들이요 뭔가에 미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요. 육신적으로도요 문제가 오고요. 삶과 환경에는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문제가 딱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어떤 시대가 됐냐? 병든 세상이 된 겁니다. 병들어 버렸어요. 개인도, 가정도, 후대도, 사회도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병든 세상을 고치려고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많은 지식인들을 투자하고 많은 첨단 과학과 의학을 동원하는데도 계속 문제는 계속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 때문에 왔죠?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자기 욕심. 그리고 또 아니요. 이게 왜 세상에 번졌어요? 물질 중심. 그러니까요. 막을 수 있는 것을 물질 때문에 이 경제 때문에 이걸 허용하다가 퍼져버렸잖아요. 지금도 뭐죠?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면서 더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런 시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1g도 안 되어지는 그 바이러스 하나가요. 지 1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해가지고요. 지금 몇 명이 걸렸는지 아세요? 전 세계 코로나로 확진자가. 혹시 보셨나요? 7천만 명이 저번에 넘었어요. 8천만 명이 돼요. 여기에는 아프리카 숫자를 포함 안 한 거예요.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예? 170만 명입니다. 지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이 세상에 병들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사람들이 부정을 하든 관심이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정말로 우리 안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요. 좀 지우는 게 좀 많아졌어요. 글씨 잘 보이시나요? 김길재 지사님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가까이 오세요. 더 이상 제가 크게는 못 써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성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왜 기쁨의 소식이죠? 구원자이기 때문에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요. 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뭘 구원했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무엇에서 구원했죠? 우리의 운명, 사주, 팔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묶이지 않고요.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무엇을 구원했죠? 우리의 원죄, 가문으로부터 오는 죄, 내 자범죄에서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 번째,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적 축복을 회복시키셨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누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당연히 뭘 회복시켰죠? 권세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권세를 주셨는데 하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속여서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할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권세죠. 이걸 회복시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요, 증인 삼으신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오늘도요, 아침에, 이번 주에 제가요, 목이 약간 칼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목이, 제가 이제 감기가 올 때 증상들이 있거든요. 눈이 좀 많이 아프거나 목이 칼칼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예배 드리다가 막 기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하여튼 별의별 걸 다 먹었어요. 뭐 목에 좋다는 거, 감기에 좋다는 거, 뭐 하여튼 차도 그냥 뭐 생강차, 무슨 차, 막 모가차, 막 잔뜩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잠도 좀 푹 자고. 그 정도로 연약한 자예요. 그 정도로 부족해요. 뭘 하나를 계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내 머리와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눈이 좀 저거 하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거나 뭐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권영기 주목한테 좀 해봐라. 할 수 있는데 해봐라 하는 이유가 내가 이게 하는 게 뭐 5분 만에 할 거예요? 1시간, 2시간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로 연약한 자예요. 조금만 뭐 하나 고장나도. 이런 부족한 자에게 정말로 나약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어디에요? 내 가문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문의 증인 삼으신 겁니다. 가문만의 증인인가요? 내 현장의 증인이에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 많아요. 얼마나 잘난 사람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 많아요. 내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나가서 만나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집안 자랑하고, 자기 집 자랑하고, 막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 있었어요. 선교단체 있을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대여섯 명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3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선교단체의 그 열정 가지고, 우리, 그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시모. 그래, 세계복음 하자. 막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를 도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증거될까? 그랬는데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애기 엄마도 되고 뭐 이제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막 살면서 이제 또 모이자 그래서 모였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할까요? 내가 요번에 승진을 했어. 내가 요번에 뭐 이제 하여튼 내 아이가 뭐 어디서 상을 탔어. 그랬더니 집을 샀는데 어디로 집을 이사 갔는데 야, 너무 좋더라. 공기도 좋더라. 우리 거기서 모이자. 현장에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 나 얼마나 초라하던지. 왜냐? 결혼도 안 한 나.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나, 한 명 더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가정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고 뭐 사업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둘만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세계 복음화야. 쟤네들은 어떻게 하든 우리 둘만이라도 얼마나 그러면서요 혼자 있으면서 왜 나는 결혼을 못하지?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의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 후대의 증인이에요. 우리 자녀와 후대들의 증인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이 성탄절이 결론, 우리 안에서의 이 성탄절을 맞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오신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만 우리가 정말로 알아도 모든 삶의 누림이 되는 겁니다. 환경에 문제가 왔어요?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자녀의 문제가 왔어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운명, 사주팔자와 나의 모든 원죄, 가문의 죄, 자범의 모든 죄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내가 제대로 알아도 누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날마다 누림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응답으로 바뀌는,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관교회 전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비밀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성탄절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누림이 되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